어둠이 아직 세상을 뒤덮고 온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잠에서 깨어나는 이가 있다. 까닭 모를 공허함에 심장이 가만히 고동친다. 그때는 부드러운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다른 높이 걸려 있으며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그 순간을 하늘의 시간, 즉 천시텐지라 하셨으니 인간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난 이가 단 하나의 선한 생각, 하나의 청정한 기도를 올린다면 그것은 마치 고요한 밤중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아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스님들이 지리산 기리사의 중림정사, 주린징사, 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보름을 앞둔 달이 하늘 꼭대기로 차오르자 세존께서는 멀리 천왕봉, 태왕폰 쪽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오래된 범종처럼 낮게 울리고 아침 이슬처럼 가벼워 법문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비구들이여, 시방세계 펑시계에는 천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들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바람보다 가벼워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감응하는 순간들이 있느니라. 축시에서 묘시머시까지, 즉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모든 천신텐신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는 시간이요, 시방주부께서 선한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니라. 그때는 또한 업보의 힘이 잠시 가라앉고 사람의 마음이 자비의 세계와 교감하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다. 세존께서는 달빛이 비쳐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힌 낙엽 덮인 땅을 내려다보셨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시간에 잠에서 깬 자는 그것을 까닭 없는 일이라 여기지 말라. 이는 깨달음의 인연이 싹트는 징표이며 법을 기억하는 유연, 요란한 이들을 위해 아주 미세하게 열린 문이니라. 좌적빈은 만약 그가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둘러 다시 잠들려 하지 않으며 고요히 앉거나 누운 채로 정념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거나 선한 기원을 일으킨다면 그 빛은 비록 범부의 세상에서 비롯되었으나 부처의 세계에까지 닿을 수 있느니라. 한 비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하늘의 시간에 저희가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염불한다면 무슨 공덕이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분의 눈빛은 그네달처럼 온화했다. 비구여, 바람이 숲을 지날 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잎은 떨어지는 법이다. 태양이 구름을 꿰뚫을 때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다. 그러니 청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용한 연불이 어찌 업을 바꾸는 힘이 없겠는가? 정사 앞 야자수 숲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세존의 가사를 살며시 흔들었다. 그분은 합장하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하늘의 시간에 만약 누군가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하거나 저와 모든 중생이 정법 정화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속삭이거나 저의 업장이 소멸되고 이 마음이 날마다 밝아지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말들은 비록 숨결처럼 가벼울지라도 비오는 계절에 제때 떨어진 씨앗과 같아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더 빨리 싹을 틔울 것이니라. 그분은 스님들을 둘러보셨다. 달빛이 대중의 노란 가사 위에 내려앉았다.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함도 번뇌를 이어가기 위함도 아니다. 그것을 하늘과 땅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종소리라 여기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새날을 위한 첫 번째 깨어있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이니라. 그분은 짧은 말씀으로 법회를 마치셨다. 만약 매일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의 시간에 깨어나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마치 깊은 밤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꿈속을 헤매는 못사람들까지 비추게 될 것이니라. 날은 아직 밝지 않았으나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밝아졌다. 그 법의 빛은 오늘 밤부터 수많은 인연 있는 가슴속을 조용히 비추며 깨어남의 길로 돌아오라는 부름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밤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고 달빛이 여전히 지붕을 덮고 있을 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
그 신성한 순간에 깨어난다면 서둘러 불을 켜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지도 말고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지도 말라. 그저 가만히 숨 쉬며 조용히 마음을 일으키라. 그때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형의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빛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7가지 마음의 기도문이니 모든 불자님들께 보내드린다. 마치 깊은 밤 고요함 속에 피어나는 7송이 연꽃과 같아. 각 구절을 한 번만 염해도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첫째, 나무 아미타불, 남모 아미토포. 이 신성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염불이다. 그저 숨결이 드나들듯 고르고 가볍고 조용히 염하면 마음은 안락해지고 업은 점차 녹아내릴 것이다. 둘째, 제 마음이 고요한 수면처럼 맑아지고 제 뜻이 푸른 산처럼 굳건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구절은 망상을 멈추게 한다. 화려하지 않은 기원이지만 마음의 신라 하나하나에 평안의 문을 열기에 충분하다. 셋째, 무량겁으로부터 지어온 저의 업장이 오늘 아침 첫 선한 생각으로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올릴 필요 없는 조용한 참회는 오직 진실함만을 필요로 한다.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어떤 말도 작지 않다. 넷째, 제 안의 모든 고통이 무생명을 향한 자비심으로 바뀌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이 구절을 염하라. 고통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원망하지 않을 만큼의 인내를, 놓아줄 만큼의 지혜를, 용서할 만큼의 복을 주소서. 짧은 기원이지만 한평생의 수행이 담겨 있다. 이 구절을 3번 읽으면 마음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여섯째, 법계의 모든 중생이 너무 늦기 전에 모두 깨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이 어둠 속 작은 빛 한 방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두의 안락을 비는 넓은 보살의 마음이다. 그 복이야말로 가장 큰 성근이다. 일곱째, 세상이 역풍으로 불어올지라도 선한 마음 하나 지킬 수 있기만을 발언합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좋다. 깨어난 밤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날을 위해 심는 씨앗과 같다. 우리는 눕거나 앉거나 혹은 새벽을 맞으며 세수할 때에도 이 구절들을 읊을 수 있다. 하늘의 시간 동안 수백 편의 경전을 외울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단 한 구절이라도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그것이 이미 깊고 높은 법이며 무명, 무밍 속 한 줄기 등불이다. 밤은 이내 거치고 달은 기울 것이다. 첫딱 울음소리가 모든 정적을 깨뜨리면 세상은 다시 일과 걱정, 부딪힘과 짊어짐의 굴레 속으로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늘의 시간에 잠시 깨어난 순간이 있었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염했다면, 허공을 향해 기도 하나를 보냈다면, 하루가 아무리 바쁘게 흘러가도 우리 마음에는 돌아갈 고요한 공간이 머물 안식처가 남아있어 자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높은 수행을 해야만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마음이 깨어있으면 들리고 마음이 선하면 감응하며 마음이 원하면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 하늘의 시간은 단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동틀녘의 그 청정한 마음 하나를 간직할 수 있다면 그 하늘의 시간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밤 또다시 그 깊은 시간에 잠에서 깬다면 불안에 몸부림치지 말라. 시간을 확인하려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말라. 왜 하필 이 시간에 깼을까? 한탄하지도 말라. 어쩌면 모든 부처님께서 시원한 바람 한 줄기로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드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천신들이 아주 가까이 서서 우리가 새날의 첫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가만히 숨 쉬고 마음속으로 합장하며 한마디를 일으키라. 나무 아미타불. 제가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렇게 숨결이 숨결을 잇고 마음이 마음을 이으며 빛이 빛을 이을 것이다. 하늘의 시간은 지나가도 복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태초의 정념에서 뿌리내린 하루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이여
모든 인연 있는 분들께 공경이 절올린다. 이 작은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 이 글을 듣거나 읽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늘의 시간에 깨어나 자기 자신의 미혹의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밤이 깊어 만물이 침묵에 잠길 때 사람 마음 속의 소리들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말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메아리다.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 이름 없는 후회,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한 조용한 질문들이다. 어떤 이는 묻는다. 왜 마음을 닦을수록 시련은 더 많아지는가? 왜 선한 길로 향할수록 상처받기 쉬워지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은 우리를 더욱 세게 끌어당기는 법이다. 깨어난 자는 고통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 풍파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미혹의 강을 건너는 배처럼 자신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라. 인생은 배움의 장이요 각자는 수행자이며 모든 슬픔은 아직 외우지 못한 경전이다. 겪어야 하고 넘어져야 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져 봐야 비로소 빛이 길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때로 누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 뒤에 숨은 인과를 꿰뚫어 볼 만큼 우리 마음이 박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 한 번의 이별은 인연이 다해서가 아니라 복이 다하고 빚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무정하다 탓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집착했는지 돌아보는 이는 드물다. 자신이 업의 끈을 묶은 장본인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왜 그 사람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는지 묻지 말라. 자신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떠나 있었는지 물으라. 마음이 정념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들어선다. 뜻이 자비를 멀리하는 순간 인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는다. 평안을 되찾고 싶다면 호흡에서부터 돌아와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각 한 생각 한마디 한마디로 돌아와야 한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먼 곳이 아니라 가을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 수십 년을 사는 것은 결국 보민이라는 한 글자를 배우기 위함이다. 나를 바로 보고 남을 바로 보며 무사무장을 바로 보고 그런 뒤에 깨어난 마음으로 미소 짓는 것. 나 자신 외에 누구도 나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없다. 나 자신 외에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 외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 깨달음의 길을 걸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숨쉬는 날은 수행하고 고칠 기회가 있는 날이요 깨어있는 순간은 삶의 빛이 있는 순간이다. 어떤 길모퉁이는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멈추면 된다. 어떤 인연은 속속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다정함에 탈을 쓴 집착인지를 알면 된다. 모든 고통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상실에 명확한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왜라고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업을 원망하는 자는 자신의 신신, 국허, 의, 삼업을 돌아볼 정념이 부족한 자이다. 남을 원망하는 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거울임을 잊은 자이다. 그들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비춰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때로 우리 영혼을 잠재우던 환상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꼭 맞는 때에 온 사람일 수 있다. 슬픔은 때로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경종징조이다. 불법에서 모든 원한은 타담한 장작과 같다. 손에 쥐면 데이고 일찍 놓으면 더 타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괴로움 없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누가 기꺼이 놓으려 하겠는가? 마음이 과거에 대한 공정함을 계속 요구하는 동안 누가 기꺼이 고요히 앉아 있으려 하겠는가? 우리는 아픔을 통해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운다. 인요, 렌룹을 배우는 것은 감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업을 덜 짓게 하기 위함이다. 옛 업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속 어떤 매듭은 풀 필요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충분히 깊이 바라보면 그 매듭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흐린 물을 저을 필요 없이 가만히 두면 모든 찌꺼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과 같다. 마음도 그러하여 바닥을 보려면 가라앉아야 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배움은 없다. 의미 없는 고통도 없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어남의 빛 속에서 볼 줄 안다면 말이다. 아플수록 멈춰서서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생에서 어떤 경전을 배우고 있는가? 불교 수행에서 인욕은 항상 큰 덕목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화를 내지 않기 위한 인욕이지, 몸과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 짓밟히기 위한 인욕이 아니다. 수행자가 가사를 걸쳤더라도 계율의 보호가 필요하듯 속세의 시장 한복판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디가 멈춰야 할 지점인지를 아는 내면이 필요하다. 올바른 때, 올바른 장소, 올바른 대상을 향한 인욕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의 안개 속에서 이끄는 빛이다. 반면 잘못된 인내는 하루하루 우리를 태우는 불씨가 되어 결국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묻는다. 자신이 올바르게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참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 인내한 후에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지혜가 있는 인욕이다. 인내한 후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업으로 변해가는 인내일 뿐이다. 기억하라. 인내는 쓴 잔을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념의 빛으로 고통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우리를 쉽게 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덜 혹독해지기 위함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할 때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웃음을 잃을 정도로 인내해야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해하고 있는가? 만약 항상 고개를 숙여야 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안정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한 변화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나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안다면 누구도 나를 계속해서 상처 줄 수 없다. 멀리 가보고 많이 넘어져 봐야 비로소 모든 여정이 단 한 곳,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업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어있고 몽상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숨쉬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 뿐이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이 현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만큼 고요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래에서 안락을 구하는 자는 현재를 잃고 있는 자요. 과거를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고통의 구덩이를 깊게 파는 자이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물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정법의 빛에 닿을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망의 계절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답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왔는가. 이제 놓아주자.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했기에 놓는 것이다. 마음이 박지 못한 나 자신 외에 누구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음을, 깨어있지 못한 생각들 외에 누구도 나를 윤회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외에 누구도 나를 고통의 세계에 붙잡아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우리 인생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여관에 들르는 손님과 같다. 어떤 이는 오래 머물고 어떤 이는 금방 떠난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라. 그저 자신의 마음을 맑은 물잔처럼 지키면 된다. 오는 이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가는 이도 마음의 바닥을 휘젓지 않을 것이다. 정념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함께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빗소리를 고요히 들으며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고 마음의 소리를 고요히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안다. 거기서부터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그저 알고 볼 뿐이다. 바로 그 봄이 비치며 바로 그 애니 해탈의 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고통은 아직 외우지 못한 경전이다. 아직 아프다면 계속 배우라.
이미 이해했다면 다시 읊기 위해 외우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내라. 모든 것이 깨어남 속으로 녹아들었기에 더 이상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라. 돈, 집, 재산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씨앗에서 맺힌 열매이다. 그것이 바로 복더후더이다. 복이 없으면 돈이 있다 해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수만 금을 벌어들여도 연말이면 빈손이 된다. 복은 집의 기초와 같아서 기초가 약하면 누각이 높을수록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고 선한 인대을 심지 않았다면 돈은 빨리 들어온 만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다. 평생을 생계를 위해 살며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마음속은 늘 돈 걱정으로 초조한데도 끝내 가난한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해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일까? 부처님께서는 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찍 오지 않고 마음에 탐욕이 남아있으면 어떤 것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돈 버는데 너무 몰두하면 쉽게 정념을 잃는 상태에 빠진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질투하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그릇된 일을 한다. 각각의 행위는 마치 재물이 담긴 주머니를 조용히 찌르는 작은 바늘과 같다. 우리는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큰 계약을 따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끊이지 않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라 복이 따르지 않는 돈은 재앙을 동반한다는 명백한 징표이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노력하면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 없는 노동은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조만간 마르고 말라버린다고 가르치셨다. 복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쌓인다. 복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때 쌓인다. 복은 눈앞에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릇된 일을 거절할 줄 알 때 쌓인다. 돈을 지키고 복을 지키려면 먼저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복덕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오늘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복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은 뿌리요, 돈은 그저 열매일 뿐이다. 복이라는 뿌리를 잇고 돈이라는 열매만 감는 것은 햇빛을 잇고 나무에 물만 주는 것과 같다.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는가? 바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어떤 때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실 속에서 뜻밖에도 전에 몰랐던 평온을 찾기도 한다. 삶은 본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따라 움직인다. 사랑을 주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고 놓아주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오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상황이 방향을 틀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도 한다. 마음이 완벽을 추구하는 한 세상은 불완전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한 우리는 아직 자비라는 과목을 다 배우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이는 묻는다. 사람이 변할 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나요?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누군가의 변화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누구의 떠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이치임을 잊고 인과의 흐름에 속한 것을 마음으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아직 외우지 못한 경전이며 일단 외우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경전이 피와 살, 모든 행동과 말, 눈빛, 발걸음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살아간다. 사실 우리는 언제 업이 끝날지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만 알아도 평안할 복은 충분하다. 일찍이 한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살면 내일의 과보는 저절로 부드러워질 것이다. 평안을 구하지 말고 그저 선하게 살라. 누군가의 사랑을 바라지 말고 그저 누구도 해치지 말라. 가능하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천천히 숨 쉬며 자기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라. 무상한 세상 속에서 단 1분이라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은 무량겁 전부터 이어진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무량한 윤회의 겁 동안 우리는 온갖 모습을 하고 온갖 역할을 맡아왔다. 사람일 때도 있었고 축생일 때도 있었으며 귀신일 때도 있었고 지옥 중생일 때도 있었다. 이 몸은 끝없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큰 복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인생은 캄캄한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아 잠깐 있다 사라진다. 이 형체를 얻고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은혜요 복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육신을 가벼이 여기고 오직 돈과 명예, 권력에만 마음을 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병상에 누워 목숨이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 과연 돈이나 명예가 단 한 번의 숨결이라도 사올 수 있겠는가? 옛사람들은 하루를 사는 것이 복이요 하루를 사는 것이 인연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며 나쁜 업력을 선한 업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가졌다. 이는 지옥, 악귀, 축생의 중생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생에 우리는 어쩌면 한순간에 밟혀 죽는 작은 개미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느러미가 잘리고 비늘이 벗겨지는 극심한 고통 속의 물고기였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선업이 쌓인 결과이며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행운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고해를 건너는 배에 비유하셨다. 배를 써서 강을 건널 줄 아는 자만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배를 썩게 내버려 두어 진흙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히 생사의 윤회 속에 잠길 것이다.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수행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눈을 감을 때 이 육신은 흩어지고 오직 없이 계시마니 우리를 다른 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라. 나는 일찍이 소였고 말이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이는 가장 큰 복보다. 숨결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관관하라. 선한 씨앗을 심어 훗날 고해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라. 인생은 짧으니 헛된 것들에 눈이 멀어 이 존재의 참된 의미를 잊지 말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숨쉬고 있다. 나는 육근이 온전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복보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진심으로 내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마음이 지치는 날들이 있다. 과로 때문이 아니라 주변 관계들이 서서히 금이 가기 때문이다. 종종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들어주는 말들 속에 진심한 조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비심을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알 때 구덕고덕을 지키는 것이다. 높이 오를수록 겸손한 말을 해야 하고 뛰어날수록 자만하는 말을 줄여야 하며 사리를 알수록 제때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이들의 한 가지 총명함이 있다. 바로 제때 모르는 척할 줄 아는 것이다. 알지만 들추지 않고 보지만 몰아세우지 않으며 이해하지만 침묵을 지킨다. 자아보다 자비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인생은 길지 않고 인연은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며 복덕은 구할 수 없고 오직 쌓을 수만 있다. 그러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폭로할 것인가, 그냥 넘어갈 것인가, 논쟁할 것인가, 미소 지을 것인가, 꾸짖을 것인가, 너그러이 대할 것인가, 기억하라. 한마디 말이 업을 지을 수 있지만 한마디 침묵이 한평생의 인연을 지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을 지키는 것이 구덕을 지키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너그러움이며 이해하고도 탓하지 않는 것이 자비요,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세상이 당장 당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 지닌 선한 마음을 잃지는 말라. 험난함 속에서도 흐르는 물처럼 살기를 택하라. 다투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으며 조용히 흘러 땅속 깊이 스며들듯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살고 세상이 때로 차갑더라도 진실하게 살라. 인과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의 찰나에 있기 때문이다. 인과 속에서 사는 것은 긴 여정이다. 흥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며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단련되는 때다. 무너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단련되는 때다. 당신은 깨달은 성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매일 분노를 조금 줄이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 더하면 된다. 수천 편의 경전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저 하루 동안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이 이미 도다. 만약 당신이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 고통을 자비심으로 바꾸라. 만약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도록 지켜라. 만약 오해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침묵이 인과에 대한 믿음의 목소리가 되게 하라. 이 생을 살면서 많은 행운을 구하지 않고 다만 뜻에 어긋나는 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라.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 않고 다만 누구를 만나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를 바라라. 그리고 언젠가 지친다고 느끼면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되뇌라. 모든 일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깨우고 내 마음을 단련하며 내 눈을 뜨게 하고 나를 밝은 길로 이끌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생을 거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선함을 지키고 당신의 입이 평안한 말을 하며 당신의 손이 좋은 인연을 심는다면 인과는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올바르고 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안락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비록 늦을지언정 반드시 올 것이다. 늦게 피어 오래 향기로운 늦여름 연꽃처럼 가장 높은 경지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어떤 이들은 가장 높은 경지가 모든 사람 위에 서서 명령하고 세상이 고개 숙이게 하는 발언권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이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가르치셨다. 가장 높은 경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하인을 두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을 칭송하는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앉아 있어도 충만함을 느끼고 잊혔을 때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끼며 오해받았을 때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순간이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 논쟁할 필요도 없으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살 때,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속세의 소란함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은 늘 변명하고 싶어 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생의 큰 폭풍우를 겪어본 사람은 그저 가볍게 미소 짓고 한숨 쉬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미 알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 없다. 누구도 나를 믿어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옳고 그름으로 명확히 나뉜 필요도 없으며 자신을 위해 애써 변호할 필요도 없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가치는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인격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놓아줌의 경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얽매임이 많을 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낯선 눈빛 하나에 불안해지고 불분명한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며 차가운 태도 하나에 밤새 추측을 거듭한다. 하지만 충분한 상처를 겪고 세상의 무상한 본질을 꿰뚫어 본 후에 우리는 경전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세상이 고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세상이 평온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 하루를 어지럽지 않게 지키지 못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에 휩쓸리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하다.
밤이 되어 몸은 누워 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미래를 떠돈다. 평온을 원한다면 세상을 돋지 말라.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으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민다. 마음에 망상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밖에서 찾을 것이다. 하지만 밖은 그저 행복의 형상일 뿐. 진정한 행복은 오직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에만 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자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절에 가서 아무리 많은 향을 피운다 해도 마음은 평온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은 숨결 하나하나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신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즉시 정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놓을 수 있어야 가벼워질 수 있다. 듣기에는 아주 쉽지만 실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놓아줌이다. 누구나 놓아야 가벼워진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진정으로 놓는 자가 몇이나 될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말을 간직하고 누군가의 불친절한 시선을 끌어안으며 가족의 무심한 행동에 집착한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해를 거듭하며 짊어지고 다니면서 왜 마음이 늘 평온하지 않느냐고 한탄한다. 놓아줌은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행위다. 놓아줌은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난 업의 결과이며 계속 집착하면 새로운 업만 더 지을 뿐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놓아줌은 지혜가 필요한 여정이다. 지혜가 없으면 감히 놓지 못하고 자비가 없으면 용서할 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히 곁에 있는 사람도 없다.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도 없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한때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놓아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붙잡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고 그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손을 놓아야 할 때 가볍게 미소 짓는다. 가장 높은 경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만큼의 족함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귀는 유르보 요로프이요 평온은 무르보 무로프이라고 가르치셨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유유자적하게 살며 소박한 밥상을 마주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반면 담벼락이 넘칠 만큼 부유하지만 늘 불안하고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도 편히 못 자며 이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족함을 아는가이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평온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으며 남에게 잊혀도 자신을 잃지 않고 남에게 비난받아도 자비와 환희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높은 경지는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을 때다. 어떤 이들은 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운명이 소망에 따르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경지는 당신이 놓아주면서도 온전히 살 줄 알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줄 알며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때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위세를 부릴 필요도 강경할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다. 이미 내면에서 평온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경지는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느낄 때다. 자신이 충만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가 더 필요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칭찬이 더 필요하지 않으며 평온하게 살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 사과가 더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평온한 마음을 가졌다. 당신은 깊은 숨결을 가졌고 도리와 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밝음에 대한 고요한 믿음을 가졌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경지에 닿는 순간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요히 깨어있는 삶을 살라. 당신이 깊이 있게 살 때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친절하게 살 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도를 따르며 살 때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 마음이 알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느리게 가지만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 속을 걷지만 얽매이지 않고 수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사랑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사람이다. 가족과 일에 대한 걱정, 생계를 위한 분주함, 번잡한 시장통에서의 한숨 끝에 밤이 되면 우리는 누워서 생각한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도 돈은 여전히 부족할까? 왜 다른 사람은 더 여유로운데도 풍족한 삶을 살까? 가만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몇 가지 일을 더 했고 온갖 방법으로 애썼지만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어떤 이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재능이 부족한가?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는가? 하지만 불법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주 소수만이 직시하려는 한 가지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복이 부족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어떤 이는 평생 아주 높은 경지를 찾아 헤맨다. 그들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명예의 단상에 서거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그 경지가 자신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해주지도 미소를 더 깊게 만들어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 진정한 경지는 결코 밖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산다. 과시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해받았을 때 침묵하고 사과 없이도 용서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다. 평범하게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특별한 곳에 도달해 있다. 칭찬과 비난, 얻고 잃음, 오고 감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곳. 그들은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진정으로 견고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경지는 남보다 위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집으로 가득 찬 자아를 너무 많은 욕망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을 때 조용히 걸어갈 수 있고 삶이 기대와 달라도 가볍게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배신당했어도 마음을 열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때로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친절하게 살 수 있는 경지다. 사실 그 경지는 10년 좌선이나 수천 권의 경전 암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호흡의 리듬을 똑똑히 듣고 마음의 망상을 보며 분노를 조금 내려놓고 자비심을 조금 일으키며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작은 것들과 함께 정념으로 살면 된다. 그러면 평온은 찾지 않아도 찾아오고 깨달음은 부르지 않아도 다가옴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충분히 깨어 있다면 세상은 충분히 고요하다. 그리고 어느 날 분주한 삶 속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용히 답하라.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제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저는 가장 높은 경지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볼 수만 있다면 바로 제 마음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흘러간 시간의 흐름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엊그제만 해도 시골 마을을 뛰어다니던 순진한 아이였는데, 엊그제만 해도 꿈과 열망으로 가득 찬 10대였는데, 엊그제만 해도 큰 계획과 포부를 품은 열정적인 젊은이였는데,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머리는 서리처럼 희끗해졌다. 매끄럽던 피부에는 이제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졌다. 그 시절의 꿈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다. 인생은 그저 눈 깜짝할 사이다. 아침에는 있었으나 저녁에는 쓰러지고 막 만났는가 싶으면 어느새 헤어지며 손을 맞잡았는가 싶으면 이제는 외로운 한숨만 남는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인생은 무상하다. 우리가 굳게 잡으려 했던 것들도 결국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것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눈 깜짝할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평생의 짧음이 과연 승부를 다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작은 이익, 한 푼의 돈을 두고 다툰다. 형제는 몇 푼의 돈 때문에 등을 돌리고 부부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다. 친구는 말 한마디에 평생 멀어진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이는 남고 어떤 이는 떠나며 돈, 권력, 명예, 모든 것이 결국 쓰러져 갈 것이다. 남는 것은 세월 따라 희미해진 기억뿐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온 것은 반드시 갈 것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할 것이다. 오직 업력만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업장을 짓기 위해 서로 이기려 드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한때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고 작은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갈 텐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까닭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밖을 보면 햇살은 여전하고 새는 지적이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어긋난 듯하다. 평안에서 어긋나고 한때 옳다고 믿었던 것에서 어긋나며 마땅히 마음이 평온해야 할 길에서 어긋나 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손을 놓는다. 우리가 지키고 싶을 때 그것은 저절로 흘러간다. 우리가 곁에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린다. 오늘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의 슬픔을 즉시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비춰보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린다. 왜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물은 무상하여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범부의 마음은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 감정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며 한때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의 모습을 붙잡는다. 그리고 바로 그 붙잡음이 고통의 시작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생의 나쁜 업을 다 갚지 못했다면 현생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쓴 열매를 맛보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잠든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다. 때로 누군가가 떠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때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 원한의 끈을 끊기 위함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정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상실이 없다면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끌어안고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악인은 평안하게 살고 선한 사람은 고통이 많은가? 부처님 가르침 뒤에 숨은 진실. 당신은 왜 항상 친절하게 살고 선행을 하며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계속해서 불행을 겪고 반면 교활하고 계산적이며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부족함 없이 유유자적하게 사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이 뒤집힌 것인가? 아니면 인과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은 것인가? 어느 날 저녁 산길에 작은 절에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법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등은 한평생의 억울함을 짊어진 듯 굽어 있었다. 그는 부처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명예도 재물도 부귀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목맨 소리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량하고 인내하며 누구도 해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반면 잔인하고 교활하며 심지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 선함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절의 종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는 억울함처럼 조용히. 그 질문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 질문이었다. 다음은 악인이 평안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악인은 과거의 복을 까먹고 미래의 재앙을 심고 있다. 악인이 전생의 보시, 공양 등으로 복을 지었다면 그 과보를 현생에 누릴 것이다. 하지만 현생의 악업을 짓고 있기에 고통의 과보는 당장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말년이거나 다음 생에 낮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선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업을 갚고 있다. 선인이 선량하게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 두터운 복을 심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업을 다 갚지 못했기에 현재에 많은 시련이 남아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낡고 해진 옷은 꿰매야 하듯 꿰맨 후에 입어야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셋째, 선근이 깊을수록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하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수행의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역경을 일찍 만나 깨어나고 전환하며 뛰어넘게 하기 위함이다. 마치 귀한 옥일수록 더 많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것과 같다. 보통 사람은 방임되지만 깨달음의 사명을 지닌 자는 붉은 불과 끓는 물, 쇠망치를 거쳐야 한다. 인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어제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이 오늘에야 땅에 닿듯 인연은 이미 심어졌으나 과거가 오는 것은 인연과 때에 달렸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선인이 고통받는 것이 반드시 버림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과의 고요한 순환에 따라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언가와 맞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가능하다면 옛 빚을 모두 갚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선량함 자체가 새로운 평온하고 밝은 삶의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고통 속에 떨어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프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다. 다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몸을 갈망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분주했던 날들의 가치를 깨닫는다. 마음이 불안할 때에야 비로소 평안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린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탐욕의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단단히 묶는 쇠사슬은 없으며 평안을 잃은 마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몇 가지는 없이 살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만약 우리 마음 속에 고요한 공간이 있다면 밖이 폭풍우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자비롭게 미소 지으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아는 것이다. 건강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보다 나을 필요도 누구를 이길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를 안락하게 분노 없이 승부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사랑하는 도반이여, 오늘 당신이 아직 건강하고 평온하게 숨 쉴 수 있으며 돌아갈 곳이 있다면 부디 가벼이 미소 지으라.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금은보화도 명예도 아닌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파란만장한 날들 속에 있다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에게 말해주라. 나는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평안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평안함, 하늘이 주는 가장 조용한 선물. 어떤 이가 물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아주 많은 돈을 갖는 것이라 답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성공, 지위,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날들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때로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다투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 그저 건강하게 집을 나서고 평온한 저녁에 돌아오며 부족함 없는 한 끼 식사를 하고 뒤척이지 않는 잠을 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평안함이다. 충분한 풍파를 겪고 나면 말이다.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땐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고 커서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단 한 가지만 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국 각자는 자신의 시련을 스스로 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치지 말고 칭찬과 비난의 말에 슬퍼하지도 말라. 인생은 본래 다른 사람의 만족도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시험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도 옳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때 당신이 침묵해도 그들은 미워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살고 밝은 마음, 선한 마음을 지키며 세상의 오해는 그냥 내버려 두라. 결국 이해하는 사람은 남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붙잡지 않으면 그만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놓아줌과 이해.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상처받고 오해받고 등 돌림을 당하고도 원망 대신 가벼이 놓아주는 법을 선택하는 순간들이다. 누구나 남의 무정함을 탓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무심했음을 깨닫고 놀란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누구나 역할이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다. 하지만 따지고 들며 상처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기보다는 세상을 더 너그러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라.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다. 평안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치는 날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맺으며 정말 행복한가? 세상이 뭐라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세상의 소리는 본래 파도와 같아서 채칠수록 휩쓸릴 뿐이다. 간소하게 살기를 택하고 마음의 먼지가 묻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어떤 것도 탓하지 않으며 떠나간 것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만 이 인생의 수많은 변동 속에서도 우리 자신만의 평안한 구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이름 없는 하나의 윤회. 인생은 때로 커다란 연극 무대와 같다. 사람이 오고 가며 울고 웃는다. 누구나 손에 하나의 배역을 들고 있다. 어떤 이는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가 침묵 속에서 막을 내린다.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나타났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한하늘 가득한 그리움을 남긴다. 그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세상 인심의 변화를 겪지 않은 자가 몇이나 될까? 오늘은 사랑받다가 내일은 잊힌다. 오늘은 사람들이 구름 위까지 떠받들어 주다가 내일은 바로 그들이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는다. 세상 인심이란 본래 견고한 것이 없다. 때로는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까웠던 사이가 문득 낯설어진다. 사람의 마음이 연기처럼 옅을 때 사람들은 종종 사람 마음은 날씨보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맑은 날은 예보할 수 있고 비는 예측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 변화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당신이 가치가 있을 때는 주위에 몰려들어 아첨하고 친절하게 굴지만 당신이 넘어지면 바로 그들이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척한다. 삶에는 이런 이야기가 드물지 않다. 당신이 남을 100번 도와주어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번 돕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먼저 비난받을 것이다.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은 쉽게 잊고 은혜보다는 허물을 더 잘 기억한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가치의 척도로 삼지도 말라.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평안하기 위해 살라. 이 인간 세상에 아주 진실한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 명예도 꿈이요, 감정도 꿈이다.
이 육신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오직 엄만이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 그 꿈 속에서 깨어나라. 환상 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언젠가 변할 것들에 취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 족함을 아는 마음, 불법으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으로 살라.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자는 한마디를 남긴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고통스럽다면 서둘러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도 말라.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 쉬며 마음에게 물으라. 내가 부처님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는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바로 그때가 돌아올 때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결코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분의 자비는 늘 준비되어 우리가 감히 한 걸음 놓아 진정한 안락 속으로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